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우리 먼저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고 가정과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돌보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약속하신 주님, 나와 내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소서. 주께서 맡기신 아들 딸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인도하시고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샘물 블레싱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채우시는 주님께 일터를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충성된 청지기 되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게 하소서. 이 일터의 CEO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함으로 성실하게 하시고 꼭 필요한 자, 직원들에게 인정받는 자 되게 하소서. 분주한 업무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일의 즐거움과 보람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샘물교회가 지역사회의 좋은 친구가 되어 목마른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지혜를 더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직분자들에게 복을 더하사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특별히 목자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남기는 가장 귀한 축복 누리게 하소서.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 이 나라를 의탁드립니다. 온 세상 나라를 경영하시는 주님,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법과 제도를 막아주시고 코로나 전염병과 재난으로부터 이 백성을 지켜주소서. 한국 교회가 다시 회개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선교의 과업을 완수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왜 그랬을까? 사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단어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데
사울이 그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잃어버렸다. 그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우선순위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반영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우선순위는 그들 스스로뿐만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고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며 직장인들은 맡은 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책무들, 그 직무들을 능히 완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은 물론 어린아이는 물론 직장인들이 전력을 다해 그에게 주어진 일들을 마무리하고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 성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의 믿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여러 볼 것들이 많지만 성도에게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는 귀한 믿음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 참 안타까운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에게 정말 믿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다음에 두렵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보고 겁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표현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그 겁을 먹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는가 표현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런 상황 가운데 정작 있어야 할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 장면이 겹쳐서 생각이 나는데요. 특별히 두 가지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먼저 민수기 말씀에 등장하는 12정탐꾼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을 갔습니다. 그리고 10명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저 땅은 우리가 갈 수 없는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심히 무서운 땅이다. 감히 우리가 들어가서 다 멸망당할지 모른다.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명은 상황을 봤지만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은 상황을 넘어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입니다. 여러분, 덩치가 크고 장수 중에 장수라고 평가받았던 골리앗, 다윗이 1대1로 마주 보았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다윗의 이 말씀에 나타난 다윗을 향한 표현에는 그 두려움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는 골리앗을 보았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한 사람으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울로 돌아와서요. 사울은 그 앞에 나타난 군대의 모습을 보았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볼 때 달리 보이는 일들이 있고 또 믿음으로 볼 때 달리 해석해야 할 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일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연이은 실패와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일도, 그런 우리들의 모습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어려움이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신앙의 과정이요, 훈련의 과정이요,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저 하나님에 대한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히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어려운 일이 조금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혹시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어려운 일이 계속되면 처음에는 믿음으로 해석을 다 합니다. 그리고 각오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다가 지치면 원망이 나오고 또 원망을 넘어서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생겨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더 지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아니 뭐 세상에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데 나에게도 올 수 있겠지. 그냥 이게 인생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더 생각해 보면 과연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내가 어떤 사람일까?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일까? 나의 시선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생각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정말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그런 점검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더러 두려워하고 염려가 생기고 불안해하고 소망조차 둘 수 없는 당장에 내 앞에 눈앞에 있는 급박한 일들만 처리하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딱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걸로 끝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삶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살아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시선, 즉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오늘 할 일부터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오늘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증명하는 일, 이것이 참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하루 얼마나 귀하고 값집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간절히 아뢰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성도의 믿음의 근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기도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세밀한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것, 그것이 기도를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며 주신 말씀대로 삶의 방향을 세워서 걸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길을 점검하기도 하고 그 방향이 잘 가고 있는가 확인하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를 의지한다, 기도를 한다, 기도 가운데 나아간다 함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들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꿈, 우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더 아쉬운 것은 이 장면 가운데 사울 자신이 깊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모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꿈, 우림, 선지자의 도움, 무슨 도구를 사용한다든지 외부의 힘을 빌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시도는 했었지만 정작 그 자신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사울이 하나님을 그냥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생각하는구나. 그냥 내 소원 아뢰기만 하면 들어주시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쓰는 그런 신으로, 우상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 7절에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았던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깊이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내게 처한 환경과 내게 처한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이 되거나 어려운 상황이 되면 사실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온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을 하십니까? 고난에 고난이 더해지면 사실 아무것도 하기 싫을 뿐더러 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라. 기도밖에 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는 압니다. 그러나 그냥 힘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꾸역꾸역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아니면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믿음도 좋습니다. 아니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와서 그냥 아버지 해도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해답을 주십니다. 사울이 많은 적군들이 두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라면 그런 믿음이 있었더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즉각으로 반응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믿음입니다. 기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 사울의 상황처럼 두려워 떠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기도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은 끝까지 가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까요? 끝까지의 믿음입니다. 오늘의 믿음이 아니라 내일의 믿음, 그리고 모레까지 계속되는 믿음, 더 나아가서 계속되는 끝까지 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주신 믿음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은 사울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에 나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찾는 우상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그는 3절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낸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파멸의 길로 나갔던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까지 만들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왕이 되는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파멸의 순간까지 오게 했을까요? 의심, 자기만족, 자기 욕심, 권력, 물질, 쾌락, 자기 중심주의 등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을 것 같고 만족이 있을 것 같으나 실제로는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부족해도 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울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기 힘든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고 염려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도 있고 또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항상 행복할 것이라는 이 잘못된 생각이 때론 어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염려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가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는 그 믿음에 무엇이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의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셨던 이유는 끝까지 참을 때, 끝까지 인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에서의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포기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영광은 끝까지 가는 믿음으로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또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이 가지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있어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이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며 그것이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걸어갈 길,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믿음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꽂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여러 믿음의 형태들도 있지만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나가는 이 기도,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고백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믿음 끝까지 유지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즉 끝까지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흔들릴 때도 있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서서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한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그리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아마 영화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에도 가끔 등장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언덕이 있는데 언덕 가운데 우뚝 서 있는 푸른 소나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소나무, 한 사람의 어릴 적 추억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 자리에 그 나무를 보면 고스란히 생각나게 하는 푸른 소나무. 여러분, 이 소나무처럼 우리의 믿음도, 나의 믿음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방향을 잃었을 때도 그 소나무 앞에 찾아갔을 때 다시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그 소나무가 믿음의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늘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언제나 불러도 항상 순종의 자리에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끝까지 또 유지되기를,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믿음, 기도하는 열정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이 믿음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